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 십장의 앞에서 제자들에게 일꾼은 작은데 영접하지 않을 자들이 있을 것인데 또 너희가 전하는 일들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동네 한가운데서 먼지를 털어버릴 일이 있을 것인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각오하고 가게끔 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오하고 갔겠죠. 준비하고 갔겠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바로 70인들이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보고는 참 놀랍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도 했겠고 항복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영원히 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귀신이 내어 쫓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주님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이나 두로나 시돈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시면서 극히 힘들 것을 말씀하셨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또 항복하였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능은 초대교회의 은사들로 나타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언도 할 것이고 환상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나타날 건데 그것에 나타나는 직임이 여러 가지 나타날 것이다. 역사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 주심에 따라서 유익이 나타날 건데 12장에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그 방언을 해석하는, 통역하는 것을 준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들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한 것하고 비슷한 거죠. 자연적인 것들이 아닌 거예요. 바로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해보니까 특별한 것을 드러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 있고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 기적을 행함, 병 고치는 은사들이 있고 또 영감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어요.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그런데 이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13장에 딱 넘어가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 가장 크다. 너희가 가장 큰 은사로 사랑을 볼 수 있지만 그 은사보다 사랑이 다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사랑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니죠. 사랑이 은사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열매죠. 은사가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는 하는 은사는 유익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것이고 울리는 꽹과리인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살라서 다 내어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인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사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들뜬 마음으로 각종 은사를 행하면서 세상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씀하실 것처럼 행하는 능력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얼마나 주님도 기뻤을 것이고 또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동네마다 들어가서 행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운데서도 또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물론 은사 중요하잖아요. 방언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중학생 때 방언을 하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그 방언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믿음을 지켰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떨쳐버린 적도 있어요. 은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데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마당이에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신이 항복하고 말이에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냐면 바로 내 이름이, 너희들의 이름이,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통해서라면 비록 그냥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무슨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가 한 것 같이 생각이 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행한 것이 나냐? 나로 하여금 하시게 하신 분이냐?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망각해버리는 거죠. 주가 우리로 하게 하신 것인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다시요.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통역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수도 있지만 또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것이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거였었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로마서 3장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오르면 어느 역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된 것이 당연하게 생각돼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막 이러면 제가 뭐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데 목사님 해주니까 제가 목사님이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분명해야지 이 역할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모든 모습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까봐 그것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원칙은 말이죠.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마귀 유혹에 넘어져 쓰러지는 일을 당하면서 오늘은 승리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승리하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건이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 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영적 권세로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주님께서 더 기뻐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되게끔 한 존재가 된 너희들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존재가 된 너희들이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나타나는 것, 해결되는 것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면 넘어지기 쉽거든요. 잊어버리면 착각할 때가 많아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은사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능력 행함과 귀신이 넘어지는 항복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삶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사람이 된다면, 주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된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장의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평안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든지 들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기를 원하세요. 구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기뻐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우린 더 이상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함을 할 수 있도록 그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분의 제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해지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인하여서 도저히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그 상황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인하여 더 크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아들이 된 것, 주님의 제자가 된 것,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 기도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예배를 준비하는 예배부 미디어팀 찬양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의 건강, 사역,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교단 총회를 축복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을 형통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우리를 깨워서 인도하시고 이 아침 시간에 저 앞에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저들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또한 또 승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으로 나갔는데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한 가지의 중요한 원칙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에게도 또한 저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존재의 모습들 정말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결코 잊지